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선교 목적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현재, 우리의 수평 이동, 우리가 가는 곳에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선교 목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다 보니까 광주광역시에 살게 되었다, 이 말은 정답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광주광역시에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건 틀린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평 이동에는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광주광역시에 하나님의 선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하나님의 선교 목적을 따라 살도록 경신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광주광역시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광주광역시에는요, 2022년 2월 현재 144만 1636명이 살고 있다고 통계청의 보고를 제가 보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광주광역시의 인구도 줄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교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광주광역시의 통계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20% 안팎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잖아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라고 하는 성도들, 주저앉는 성도들을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시대의 슬픔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교회를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경신교회가 좋아서 경신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다 이사 와서 보니까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어서 보니까 그 교회가 경신교회이기 때문에 경신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경신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2005년 5월 1일 경신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광주광역시는, 아니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류의 역사가 다름 아닌 가정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정선교사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선교 목적에 대해서 오늘 주신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목적이 가정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가정선교의 대를 이었던 한 가정을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중요해요.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를 형성해 갔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 이삭이, 또한 이삭의 대를 이어 야곱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를 세워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어느 가정에 살았던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우상 숭배자였든지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파는 우상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파니까 우상이 동이 나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없어서 못 팔 만큼
이런 우상 숭배자,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가정에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자의 가정에 사는 것이 복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가정에서 사는 것이 복일까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의 가정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가정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 가정의 가정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때 아버지의 재산과 기득권을 다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버지 재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거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배의 모범으로 세우시는데 그 일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모범을 세운 그 현장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가정선교사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가정선교사로 믿음을 유산으로 받고 사는데요, 이삭의 때에 얼마만큼 흉년이 들었든지 그가 타국으로 갑니다. 블레셋 땅에서 그의 전공업도 아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아주 너무너무 어려웠던 불경기 때에 타국에서도 100배의 복하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런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가정선교사의 대의를 있게 하시면서 이삭의 아들인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은 3대째 가정선교사에 관한 근거를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출발의 중심이 잘못됐습니다.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마저도 그가 깨뜨렸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는 장자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면서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만방에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죠. 그러니까 장자인 형님이 자신보다 2배의 몫을 받게 되는 이 재산의 욕심을 가진 나머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삽니다.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도 속입니다. 자신의 형도 속입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속임성이 아주 풍부해서 사기꾼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형을 속인 다음에 일순간에 도망자가 되지요. 왜냐하면 형님이 자신의 장자권, 자신의 받을 몫을 거짓으로 아버지에게 받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도망을 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집 라반을 향해 갑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물어서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도망자들은요, 어느 집에 돌아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홀로 들판에 누워서 돌을 베개에 삼아서 한밤을 지새우는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자신의 인생이 최악의 인생인가를 알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최악의 인생이 돌베개를 베고 들에서 잠을 청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비로소 할아버지 때부터 복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복을 주셨던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할아버지가 경신교회에서 예배하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 때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모습, 우리가 물려줘야 될 신앙의 모습이 유산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이때에요,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기념적인 일을 합니다. 자신이 베고 잤던 돌베개를 기둥을 세워서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 그래서 그곳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복 주시겠지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갑니다. 그런데요, 그때까지 야곱에게 속임수, 사기성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을 찾아갔는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 사기꾼입니다. 14년 동안 철저하게 속임수를 당합니다. 14년 동안 자신에게 있는 사기성, 불신앙적인 요소를 하나님이 다 빠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6년 동안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십니다. 야곱은 비로소 거부가 되었습니다.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게 될 때 그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름 부어서 고백했던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왜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세겜 땅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결정적인 때에 믿음의 계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계산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장된 복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을 매번 우리의 인생에서 만납니다. 그때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산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할 때 인간적인 계산은 수학 공식입니다. 1 플러스 1은 2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충격적인 믿음의 계산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중요합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공식이요, 믿음의 계산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계산이 적용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공식이 적용된 믿음의 계산이 적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어쩌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있는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게 있는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게 있는 재능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자손 대대로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받고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내 소유인 양 잘못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약속하신 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겜 땅에서 야곱이 가족이 함께 큰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 그 어떤 일인지 못하겠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요,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비극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무수히 죽였습니다.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 어려움,
그리고 야곱과 함께 그의 족속들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하지 못할 만큼 현실이 어려워집니다. 이때에 야곱이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 하나님이 보장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을 찾지 않고 화려한 세상을 기웃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야곱이 깨닫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인간의 한계선상입니다. 세겜에서 7년 동안 머물러서는 안 될 그 땅에 머물러 있던 야곱에게 환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나하고 같이 한 내 권속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 어떤 환난이 다가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방법 하나를 제시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주신 해답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병으로 증거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다음으로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지역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입니다. 베이트,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가 태동됐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시대의 베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베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신교회입니다. 개전에 17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경신교회는 축복의 진원지인 베델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모든 일에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을 찾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야곱이 그의 아들, 그의 아버지인 이삭에게서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거부가 되었단다. 중요한 결론 하나는, 여러분, 부모된 우리에게 없는 것도 하나님께는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별로 해줄 게 없더라고요. 물론 부모의 배경을 따라서 자녀들이 뭔가를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제게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베델을 찾는 자들에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이 땅을 향해서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이곳에 병원을 세우고 이곳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그들이 최선의 헌신을 다했잖아요. 그들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저는 경신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너희에게 없는 것도 하나님께는 있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유일한 해답,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을 과연 하셨을 때 야곱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제가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 여러분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선포해 주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야곱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3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7년 동안 머물렀던 그 땅에서 야곱이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자녀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자신과 함께한 모든 권속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찌들어 있었던가를 새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이 가정 선교사로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모습이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가정 선교사인 야곱의 모습에서 가정 선교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정황을 보면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방의 신을 숭배하는 일에 찌들어 있는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함께한 사람들이 야곱의 결단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선언할 때 그들이 얼마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5장 4절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여기에 몇 개의 단어들이 빨려 들어옵니다. 이방의 신상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깎아서 만들었던 그 신상들, 우상, 그리고 귀걸이는요,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증명처럼 갖고 있었던 장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상들과 귀고리들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나는 이방의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다면 경건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어다. 아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증거물들을 세겜 땅을 떠나기 전에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안에 묻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상수리 나무는 큰 나무입니다. 여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예배하기 전에 우상 숭배적인 모든 요소를 세겜의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버리는 야곱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의 요소들, 불신앙의 요소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린 야곱의 결단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죠.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했을까? 우리 집에 가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를 원치 않는다. 가족들이 저항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상대했지? 여러분, 이 야곱의 결단 앞에요, 야곱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적인 불신앙적인 요소를 다 내려서 땅에 완전히 묻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선교사로서
아름다운 결단과 함께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쳤습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긴 존 버니어는 야곱의 이런 결단과 같은 맥락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반드시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언어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단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김 목사를 한번 보세요. 김 목사가 무슨 세상에 번쩍거리는 그런 옷 한 벌에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바꿀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야곱의 결단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이 과정을 통과하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기도의 위력을 믿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야곱의 영적 지도력은 전 인류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대의를 이은 가정선교사 야곱의 12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12지파는 신약의 12사도로 계승이 되지 않았습니까? 12사도로 인해서 지구촌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가정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대의를 잇는 가정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광주광역시에 사는 우리에게 광주광역시를 위한 대의를 잇는 가정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가정선교사는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할까요? 가정선교사는 가족을 구원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영적 책임을 다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책임은 가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어권에서 가정선교사 하면요,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며 만큼 자존감이 높은 믿음의 고백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광주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선교사로 영적 책임을 다하고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면 우리의 가족들이 인류 최대의 복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비로소 거룩의 열매인 행복을 누립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영적 피조물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거룩의 열매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선교사인 우리의 영적 책임을 다하는 영적 지도력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경신교회가 온 세상에 드러내는 신조 하나를 가지고 광주의 복음화를 위해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블레싱 광주. 광주를 축복하라. 광주를 구원하라. 아멘. 하나님이 광주광역시를 계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광주광역시를 구원하고 축복할 경신교회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목적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선교 목적을 따라 살면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곳이 자손 대대로 가정선교사인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시대의 베들림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받은 말씀